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내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부르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라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좀 포커스를 해서 가질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은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라는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긴박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 상태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긴박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그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의 안약을 사서 이 마지막 날에 가져야 할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빠지지 말고 매번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꼭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의 흰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그리스도 성품의 금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해오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사탄의 그 오메가 배도를 폭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알파 배도 그러면은 초기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의 배도 그리고 오메가 배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배도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폭로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무르게 하려고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다 준비하셨으면 6페이지를 좀 펴셔서 그 가운데 있는 단락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라오디게아 상태로 머무르게 하려고 그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또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들, 전쟁, 그리고 기근, 테러 공격, 질병, 공해, 이 모두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간이 촉박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 시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듯이 멸망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알 텐데요. 출산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통증은 더 자주, 더 강렬해지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상에 닥칠 멸망도 더 빈번해지고 징후가 더 빈번해지고 그리고 더 그 강도가 강력한 파괴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미 다 경험했지만은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 20년, 21년, 22년, 지금도 여전히 그 피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강력해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산불, 허리케인, 지진, 온역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자주 해산의 고통처럼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징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 시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27페이지에는 가끔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불효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이미 그대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듣고 그리고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즐길 것이 많고 그리고 너무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때때로 이런 위기의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시급한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이 몇 시에 도달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오는 것을 캡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에 가면은 지구 종말 시기가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는 이 운명의 날 종말이 100초 전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 들어서 10초를 앞당겨져서
90초 전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더 이 마지막 때가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기에는 전문가들이 세계 정세 그리고 동향, 흐름 등을 연구해서 매년 운명의 날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재림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종말 시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의 사건들을 위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아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가 그의 오시는 시간이 이르렀을 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때가 참에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침례와 죽음의 시간을 70일에 라는 예언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기간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의 사건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여기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라는 부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의 사건들을 위한 시간표나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지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포로와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계는 그들의 해방되는 시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요, 지구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 그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는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사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허락하는 모든 것 안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줌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이 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게아라는 이 책을 함께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연구하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최선의 길과는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항상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의 위대한 절정의 사건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좀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자면 2500번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재림하라고 명하신 정확한 날과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99.9%가 지금 다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중요한 사건의 예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99%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우리의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서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만약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시는 그 강력한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책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다다라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라오디게아인들의 상태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강력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구절에서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호모이오, 호모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을 좀 같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 1서 3장 2절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같은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호모이오스인데 이것은 하나요, 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자들이 본질적으로 반응하여 행위와 성품과 권위와 위엄과 격려에 있어서 같아진다는 뜻이다. 권력에 있어서 같아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야 우리의 여행에서 주님과 협력할 수 있다. 요한 1서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되거나 단순히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분이 살도록 그리고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다.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그분과 닮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그 바위로 나를 가려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악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재림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그리스도인의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해줄 사람이고요. 그들은 로마서에 기록된 초기 교회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영광 속에서 예수님 앞에 육신으로 설 것이며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1903년 존 하비 켈로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시리얼도 켈로그라는 시리얼도 있잖아요. 이분은 의사였고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3년도에 살아있는 성전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도니까 엘렌 와이트 시대이죠. 엘렌 G. 와이트이 1915년 7월 16일 우리가 PUC 가까이 있는 그 엘럼스 헤븐에서 잠드셨으니까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부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부츠를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우리는 부츠 안에 구두 만드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츠 안에 부츠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나무 안에는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존재하므로 나무 안에는 나무 만드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신이 만물 안에 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이 책을 그가 출간했습니다. 사탄은 정말 이 켈로그 박사와 그래서 이 만물이 다 만물 안에 신이 존재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범신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범신론. 신이 유일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신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켈로그 박사와 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에 나온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의 근본 신념으로부터 떠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엘렌 와이트는 이것을 사탄이 교단의 배도를 가져오려는 노력의 알파 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오메가 배도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만에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시키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이러한 위험의 알파, 이 존 하비 켈록의 범신론을 가지고 있다. 오메가,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더욱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컴퓨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사탄의 배도, 그것이 바로 오메가 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88년 미네소타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2회 총회죠.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 교단의 중요한 진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그러나 사탄은 다시 교회가 제시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만약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들이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체험되었다면 큰 외침이 일어나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라고 우리 교회 파이어니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성공적인 방해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시는 것은 아닌지요? 아닐까요? 저는 분명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오메가 배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분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1901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세월 동안 반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에 가져오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노력은 엘렌 화이트가 오래전에 경고한 오메가 배도인 것입니다. 알파 배도는 교단 발전의 시작점에 왔지만은 오메가 배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단의 사명을 완전히 마무리하라고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사탄의 오메가 배도와 가르침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걸음을 여미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진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알파 배도, 오메가 배도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오류를 넣어서 해석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알파 배도와 오메가 배도인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갈급하는 자, 성경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보화의 은혜. 그래서 결국 알파와 오메가 배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정말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